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윗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윗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나의 이야기다 하며 내 몫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스펙이라고도 할 만한 스펙도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도 팍싹 망가뜨려 가지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자기의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자랑거리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들으셔서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거리가 사라져버렸다면 이제 나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옆에 분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내 때가 왔다. 시작. 속으로 아직 나 남았어 이러면 안 돼. 자랑거리가 남았어, 아직 장고가 남았어 그러면 안 돼. 장고가 떨어질 때까지 고생할지어다. 이거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 이상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확실히 무너뜨려서 쓰시지. 아멘 합시다. 어중간하게 남은 것들은 안 써. 왜냐하면 어중간 남아있으면 나중에 뭐 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거리가 없게 했을 때 그때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을 딱 잡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과 가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내리사랑이라고 막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지만 그전에는 장남이 관심을 받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장남한테 쏠려 있는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울 사람을 임명하러 갖고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너희 아들들을 모아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큰 형부터 7째까지 다 모아두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에까지도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스펙이라는 게 뭐냐면 양치기 한 것밖에 없어. 양이나 먹이고 풀이나 찾아다니고
이런 거, 뭐 검은고를 잘 쳤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전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검은고라 봤자 널판지에다가 줄 끼인 거야. 그 가지고 그 사막에, 그 광야의 풀밭에서 뭐 놀거리가 어디 있어? 장황 삼아 검은고를 튀겠지.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우의 아들들을 쭉 보면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제끼니까 이새에게 당신 아들이 여기가 다 전부냐고 물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실 한 명이 남아있는데 쓸모가 없다. 왕이라고 하니까 키도 좀 크고 덩치도 크고 좀 우락부락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외형적으로 왜소했고 키도 작았고 뭐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불러와라. 다 불러왔어요. 불러왔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다윗은 존재감도 없고 뭔가 내 보일 만한 스펙도 없고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째 다윗이 과연 그 속이 어떤 사람이길래 딱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들면 땡이야.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몸부림치는 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사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야 돼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나를 바라보아 주시고 나를 가슴에 담아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잃어버려요. 교회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사야 돼요. 그럼 다윗의 얼굴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주님 앞에 딱 인정받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의 신약의 시작점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계다, 계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느 축에다 넣냐면 예수님의 육신적 선조로 딱 해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최고의 영예이고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이며 세상적으로도 존재감 없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까지도 영원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 다윗이라고 그러지 우리의 조상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울은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존재감도 없고 목동이었던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입는 게 예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42대에 이르기까지 혈통의 계보가 아니고 믿음의 계보였어요. 무슨 계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 베낄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야.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이 자리에 다윗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도 없고 다윗보다 못한 사람 없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만큼은 될 수 있잖아. 따라합시다. 나도 다윗만큼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 2층에도 크게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이름만 담아두고 내 삶의 현실의 미래에 황홀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다윗은 얼마나 역동적이었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이 성장하는데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다 이겨내고 팍팍팍팍 올라가잖아. 하나님에 의하여 올라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여러분은 그 어떤 이유라도 다윗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 돼. 뭐냐, 내가 어떻게 왕이 아버지 앞에도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다윗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돌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명예로웠는지 주변 열왕의 왕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그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 그 어느 백성도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세반석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가슴 속에 하나님 성전 군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과정에서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 다 이겼잖아. 그러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헌금을 다 준비해놨어. 지금 말하면 얼마를 준비했냐면 5천만 원을 준비했을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아니, 이걸 너무 인간적으로 듣지 마.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어떤 얘기는 100만 원도 너무 크고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얘기는 10만 원도 크고 귀한 거예요. 어떤 얘기는 1억도 적고, 어떤 얘기는 100억도 적고, 어떤 얘기는 1000억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차이냐?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사이즈를 키우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살게 하소서. 그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분이 살아있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준비되어 놓은 재물들을 성경학자들이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5조 내지 7조 원을, 5조 내지 조라고 하니까 뭐 좁쌀인 줄 아나? 5조 내지 7조 원을 준비를 했더란다. 여러분, 우리 조까지 말고 하나님, 나 조까지는 안 가도 되니까 경까지는 가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알았어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을까? 다윗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그 마음이 뭔지를 오늘 배우면서 여러분도 그 사람 되면, 할렐루야, 나도 그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그 사람 되면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교회 드라이버에서 오는데 무슨 마음을 다 주느냐면, 네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아야 되고, 다윗의 복을 받으려면 다윗 같아야 되고, 요셉의 복을 받으려면 요셉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행은 없어요. 신앙의 요행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죽었냐 이 말이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죽었냐 이 말이야. 솔로몬이 꿈을 꾸며 하나님이 것임 따라 갔다고 그가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몸 살리다가 죽습니다. 갈등하다가 죽고, 욕심 부리다가 죽고,
이런 거야.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말, 이 짤마딕한 말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딱 함축하고 있어요. 사슴, 동물 중에 가장 겁이 많고 이 심장이 물렁물렁 하는 게 사슴이에요.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1년을 살다 보면 그 열대지방 가다 보면 비가 안 오면 모든 강줄기가 다 말라버리고 바짝바짝 이를 벌리면서 막 땅이 다 갈라지잖아. 그럼 물이 어디로 흘러 제일 낮은 웅덩이로 모이는 거야. 근데 웅덩이도 좀 이제 가뭄이 덜했을 때는 좀 넓혀졌을 때는 숲속에 여기 와서 먹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점점 말라버리면 웅덩이가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력의 산짐승 맹수들이 쫙 와서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습관 줄 알아요. 잠복만 안 했으면 먹이 생긴다고 막 이리, 늑대, 사자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슴은 나 저곳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참다가 내가 더 이상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 말라 죽으니까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한 발짝 떨면서 떨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에 고기를 떨구면서 떨면서 이렇게 목을 다 담가요. 그러면 눈이 벌렁벌렁하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극도의 긴장 속에 물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처참히 맹수에게 쥐떡겨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동료 사슴들이 보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목이 몰라 또다시 다른 사슴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들어서며 한 모금의 물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장면을 다윗은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마르냐, 죽을 만큼이 아니고 죽도록 목이 마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은혜에 대한 갈증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은혜의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숨을 걸고 그 물에 입을 담그듯 주님, 내 목숨 걸고 은혜의 입을 담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울이나 지금 내가 듣기로도 안녕, 서울, 이 평택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있다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방송 듣고 유튜브 보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간절함 가지고는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은혜에 의해 목숨 거는 사람. 아멘 합시다. 은혜에 목숨 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나 은혜를 왜 먹든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노력으로 될 수 있어도 나는 은혜의 빵을 먹고 살겠다. 축복의 빵을 먹고 살겠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겠다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다른 것에 살 길이 설령 있을지라 그 길을 포기하고 오직 은혜에 목숨 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뿌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 반대급부로 보면 다윗을 견주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와서 폼 잡는 사람이야. 그놈의 새끼는 하나님의 나라 근처도 못 갈 놈이야.
근데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목숨 거는 거야. 주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문제, 사람 문제, 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 한 방이면 끝나.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끝난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잉태하지 불임 여성이어서 자기 여종인 브닌나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안방 내놔라고 하니까, 그리고 막 자기를 여주인인데도 주인을 우습게 보고 하니까 막 마음이 격동되잖아.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면 그 죽이지 않고,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여러분 영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은혜로 풀어야 돼. 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싸워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은혜로 풀어야 돼. 아멘. 예술쟁이들이 여러분 막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로 푸세요. 남편한테 야 그런 줄도 몰라. 당신이 애 낳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시켜놓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남편이 당신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죽이든지 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그럼 죽음 뿌리면 그냥 종이니까 당시로는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한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멋있는 거야. 모든 문제를 은혜로 푸세요. 버린나 종들 시켜 다른 종들, 야 버린나 묶고 와, 이럴 수 있잖아. 야 묶어, 이 테이프 감아,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런 봐봐요. 그래서 죽여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마음이 우려내?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뭐로 풀어야 한다? 한나가 어떻게 하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야. 주여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하고, 오늘 밤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은혜 입는데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에 임신했다. 아멘 합시다. 그날 밤에 임신해서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아멘. 교회에 오셔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목숨 걸고 물가로 가듯이 우리도 목숨 걸고 죽기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배부름에 취해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요. 배만 채우시면 돼지 새끼처럼 그냥 뒤집이 잡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배부르다고 그 뒤비지 자는 것들은 그 돼지 새끼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도 목이 마르고 이루어도 목이 마르고 내가 오르고 싶은 그 산에 올라도 목이 말라야 돼. 왜냐? 은혜 입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계가 내 안에 있고 열방이 내게 있고 민족이 내게 있기에 내 가진 이 은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니까 또 목이 말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은 언제나 목이 마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작은 성공에 취해 거기에 돗자리 깔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성공을 빨리, 성공의 기쁨을 버려야 돼요. 거기에 샴페인 터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깃발은 주님께 돌리고 또다시 또 다른 산을 향하여 달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다윗이 언제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멈추었냐고요. 여러분, 삶을 멈추려 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은 그곳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나르고 더 넓은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이고 더 높은 산을 오르려고 가는 거지. 아멘 합시다. 그래서 봐봐요, 성령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라.
여러분, 요셉이 건너올 때 The dreamer is coming 그럽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민족, 더 나은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목이 말라야 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뭐라고 막 있잖아.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여,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 여러분 중에도 한때 받은 바 은혜를 소진했거나 소멸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면 받을 성령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이곳에까지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눈물로 세월을 보낸 그 대가로, 죽음의 대가로 선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어떤 물질로 견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아무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지.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가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여러분, 다윗이 울며 기도할 때 뭐라고 크게 정신 보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다윗의 꿈이 뭐냐면 내가 다른 것 다 뺏겨도, 왕위를 뺏겨도 괜찮습니다. 재물을 뺏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빨리 여기서 캣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재물 찾지 성령 안 찾아. 성령을 찾았으면 여러분 지금 삶의 하늘을 나르고 있을 거야. 아멘 합시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도 성령을 받겠노라고. 그 받은 바 성령과 교제하며 소중히 여기면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버려 성령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난 성령을 놓치면,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죽는다. 아멘.